강의 25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목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요 24절까지입니다. 많이 길진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아멘. 오늘 제목이 처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뭐든지 여러분이 처음 무언가를 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무언가 처음 할 때는 열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열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서론을 쓰려고 했어요. 이 설교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제가 서론을 비워놓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안 쓰고 그냥 잤네요. 아무튼 오늘 처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배경음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방인과 교제를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돌아온 베드로에게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너 몸이 지금 더러워진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로서 그 행동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죠. 이 두 가지 비난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교제의 대부분이에요. 유하셨다. 그죠? 오전에도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데 유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함께 먹는 겁니다. 세리들과 먹으시고 먹는 겁니다. 기독교의 어떤 교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가서 유하고 같이 이렇게 떡을 떼고 먹는 것들. 근데 이들이 기독교의 본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핵심 요소인데 그 핵심 요소를 지금 하고 왔는데 이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들이 지켜야 하는 걸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걸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정치 세력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민중의 선생.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데 그것들을
소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 오는 거죠. 지켜야 하는 걸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호를 하냐, 이 상황을 지금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 비난을 맞서서 이제 변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변호를 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더라. 성령님은 어떤 증거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다 대고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잠깐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확실치 못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어떤 선물이냐?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받은 그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직접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선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 주셨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더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라고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그래요. 참 희한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거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은요, 항상 같이 가는 걸로 좀 믿습니다.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봄,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 없이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을 돌아봄 없이. 그리고요, 15절에 보시면요, 오늘 설교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요,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특별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음의 때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처음의 때,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 그 처음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으로 그 비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요. 이 말을 듣고,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봐. 같이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처음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비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을 생각할 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는요,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믿음의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뜨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처음 만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 썰을 풀면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히 풀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실수가 없으신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고난이 와도요, 힘든 일이 다가와도 저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멘탈이 강해요. 생각보다 멘탈이 강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내 앞에 일어난 이 일은 실수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만날 때가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회개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하신 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영광 찬양으로 그들의 태도를 바꾼 거, 그들의 처음을 기억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처음에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예.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붙들고 가야 돼요. 고넬료의 사건과 그리고 이 변호 사건 위에, 변호 후에 본격적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됐는데, 이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이게 시차를 보낸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을.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막 전도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신자들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 권고는요, 이거예요. 마음의 목적을 굳게 해라. 마음의 목적을 굳게 해라. 그 성경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시 한번. 네. 다음 절이요. 네. 바나바가 여기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했거든요. 굳센 마음이라고 해석된 이 언어가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목적. 마음의 목적.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목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권고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나의 마음의 목적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적은 항상 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다시 정렬을 해서 주님의 삶을 사는 걸로 나의 삶의 목적을 정렬하는 것이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는요, 주와 함께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라, 이 권고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고 너도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는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권고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요,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초신자들에게 한 두 가지의 권고입니다.
물론 그 말은요, 그 권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그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큰 일들을,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순식간에 변질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 변질되어 가는 걸 막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 새로운 역사의 한 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 이 일을 잘 감당했는가? 잠깐 뒷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몇 주 전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고팠습니다. 배고플 때 기도하기 힘든데요, 그죠? 배고플 때 기도하기 힘든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싶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도전을 받아요. 그것들을 포기하기를 도전받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처음 받은 그 굳게 잡은 그 목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 나의 목적이 다시 재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만 하시는 분들. 제가 공항에서 이번에 오다가 공항에서 백인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 백인 노인분이 이렇게 되게, 그 미국 노인분은 되게 천천히 걸으세요. 되게 천천히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한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다가오셔서 제가 중국인이네요. 저보고 중국인이냐고. 중국인 아니라고, 코리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제가 중국인이길 바랬습니다, 사실. 중국인, 왜냐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뭐 중국에서 3년을 살았고 뭐 지금도 중국 가는 길이고 뭐 별 얘기를 막 다 해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한국인이어서. 중국인이었어야 됐거든요. 막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중국에서 사시는 거 재밌으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가래.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 말이 끝난 거예요. 이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지금 다 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당했어요. 이게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 와서 하나님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막 쏟아놓고 주기도문 딱 하는 강. 네. 바쁘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네. 근데 어떤 날은요, 차라리 구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차라리 시간 없으시면.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지요? 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잠잠히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도 받으시자고,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불안하시죠? 이상하죠? 말해야 될 것 같죠? 막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이게 제가 30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청년들이랑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작정하고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만 있으니까요. 작정가지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조용히. 진짜 부담스럽죠? 찍소리도 못해요. 반주도 없어요. 오늘 성령이 안 오시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고. 근데 어떻게 진짜 오세요. 네, 진짜 오셨어요.
제가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기다렸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몸이 이렇게 쓰러졌어. 그러더니 옆에 애들이 하나씩 쓰러져. 막 다 쓰러져. 몸이 무거워지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님 오시네. 성령님을 기다리시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기다리시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우리가 그거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오시나? 진짜 오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실 때는 항상 사명을 주세요. 성경에서. 일어나서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명이지? 근데 그게 이방인들을 치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내려가 계신 분들 일어나시길 축복해요.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명,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사명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말씀 드릴게요. 긴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긴 믿음의 여정. 그리고 갓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40년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근데 40년 전 하나님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오늘 믿은 사람 아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계속 흔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복음 들고 세상에서 그 마음의 목적, 붙들라고 했던 그 마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인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